오늘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주님이 이제 뽑으면서 아직도 다 안 뽑았는데 주님이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손님이 하나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니코데모인데 이 니코데모는 성경에 3번 나타나요. 지금 나타나고 중간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의 죄가 아직 확인되지도 않고 증인도 없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이 니코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로마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이스라엘의 자체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준 곳을 산헤드린 공회의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입법이고 사법이고 행정이고 없는 거예요. 다 통틀어서입니다. 그런 인물이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인물이 이제 몰래 주님을 찾아왔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핀잔만 잔뜩 듣고 망신을 당한 채 거의 쫓겨나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코데모가 주님을 의지하고 많이 믿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산헤드린 공회 회의가 열릴 때 과감하게 우리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증인도 없이 그렇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의 법이 아니다. 하나님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니코데모가 욕을 하면서 너 그럼 그의 제자 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거기서 더 이상 그들과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싸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니코데모가 또 마지막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장입니다. 거길 갔어요. 니코데모가 거기서 처음부터 그걸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는 이미 준비를 했어요. 세마포를, 예수님의 수위를 최고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요셉이라 아리마다에 사는 부자 요셉이 그도 산헤드린 공회의원인데 둘이서 같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우리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요,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을 곧 장례 치료하겠습니다. 2시간이 있으면 6월절이라서 우리 유대인들은 6월절 거룩한 날 시체가 걸려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함부로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장사에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신청했기 때문에 총독이 허락해 준 겁니다. 베드로가 가면 해줄까? 아니, 만나지도 못해. 처음에 아예 그 현관을 들어가질 못해. 관저에 문도 통과 못해.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니까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사람은 이걸 할 수 있고 저런 사람은 저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위대하다 아니다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비지를 하는 사람도 위대한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일도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니코데모가 최고냐? 아니요. 그는 그의 일을 했을 뿐인 거예요. 오케이. 1번.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랍비라 합니다. 그 이유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데 몰래 오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산헤드린 공회의원이기 때문에 체면을 따진 것이고, 그것이 알려졌을 때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웠던 것인데 주님에 대한 관심은 극도로 차올라가고 안 찾아볼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면회를 하게 밤에 몰래 온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가 예수님은 밤중에 몰래 찾아온 이유는 하나예요. 이 표적 때문에. 여기서 표적이라는 건 전부 주님이 바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 표적인 잔치, 결혼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건 그냥 확 퍼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개인 아픈 걸 고친 건 그 사람만 알잖아. 그리고 그때 옆에 본 사람만 알잖아. 이건 잔치집에서 며칠씩 하는 이런 잔치에서 예수님이 이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은 그냥 확산되는데, 거기 온 놈들은 다 입이 달려 있으니까 굉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다 있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그것도 최상의 포도주를. 그 외에도 주님은 기적을 행사하셨다 이 말. 병을 고치시고. 아멘. 그러니까 그러나 표적은 주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초인적 어떤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귀신이 이적을 행하는 건 이미 알려진 대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표적 때문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그 표적만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2번은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니코데모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저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읽으시 1절 2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봤을 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서 온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가 관심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면 가는 겁니까? 당신이 오신 거기 하나님을 만난 그분은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3절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니코데모에겐 엄청난 딜레마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서 무언가를 나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이러시니까,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3번 다시 태어나다니요? 내가 지금 50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반문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 것 때문에 얘는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가로치고 1번. 거듭남은 구원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의 긴 얘기가 나오는 데 있잖아. 이게 예수님이 니코데모를 헷갈리게 하셔요. 그냥 정통으로 말씀하신 간단한 거예요. 야, 사람이 있잖아. 구원을 받으면 구원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다. 이러면 얼마나 쉽고 간단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거듭 태어나다니요? 다시 태어나란 말이야. 어떻게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 그걸 바르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사람이 헷갈리게. 예수님이 니코데모를 일부러 딱 찌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목숨 걸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장례를 신청하잖아요. 그 뒤 니코데모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일반은 정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깊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반은 정도 하나님의 일하는데 참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또 읽어봅시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이런 무식한 놈이 있삼나이까? 어디 있어?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말도 못되는 무식한 소리야.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도로 들어갔다 도로 나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놈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렇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 소리인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 또 읽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고민이야. 다시 태어나는 것도 힘든데 주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야. 무슨 엄마 뱃속이야. 그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럼 물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가? 성령에 두들겨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는 건가? 어떻게 이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게 뭘까? 4번. 성령님으로 난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 안다고 그 이제 하십니다. 뻥 하고 있는데 니코데모가 완전 바보가 됐어요. 자 나름대로 똑똑했잖아. 나름대로 다 똑똑한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실 예수님이 막 말씀이 너무 난해하게 하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바보가 됐어. 다시 태어나 어떻게 태어나 물과 성령으로 이게 아주 바보가 찰나적으로 바보가 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원이 뭔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건 더 난해해.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 이건 자기는 상관없는 상태잖아 지금. 자, 1번. 바람이 보이지 않으나 있고 그 바람은 불기에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바람이 눈에 보이니? 그러나 바람이 있니 없니? 바람이 부니까 알잖아. 이와 똑같은 거야. 구원 난 사람 바람과 같아. 에? 구원이 안 보이는데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이 뭔 줄 알아. 아멘?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이 뭔 줄 안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걸 너무 잘 알잖아. 예. 근데 그 구원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어리석은 놈들은 구원 좀 보여줘봐. 예수님 좀 보여줘봐. 이래. 예수님 보여줄 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지 못하는데 이 존재하는 게 훨씬 보는 것보다 많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기분 나쁜 소리지만 세균 봐. 사람은요, 짐승한테 물려서 죽지 않아. 세균, 특별히 그보다 더 지랄 같은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10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거예요.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잖아. 세균 때는 예방주사도 안 맞아 별로. 바이러스엔 아주 사람들이 즐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 때에서 전 세계가 아우성을 치지 않았어? 안 보여. 안 보여도 사람을 죽이는 힘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구원이 안 보인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니코데모는 여기서 아주 바보가 된 대신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많은데 난 그냥 겉털기로만 살고 살았구나. 율법이나 외우고 살았구나. 그 율법을 생활하는 데만 애를 썼고 누가 율법을 어기나 그것만 갖고 지적질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어마어마한데 난 그걸 모르고 살았다. 그걸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2번은 구원도 구원받은 사람은 압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도 구원받은 사람을 인하여서 구원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고 주여 주여 하고 좋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는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거지. 구원이 없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니 구원이 없는데 그 먼 길을 차를 타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고 또 이제 내일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서 출근에 지장이 없도록 출발해서 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밤 기차를 타고 가고. 이게 구원이 아니고서 누가 그따위 짓을 하겠어? 귀신에게 쏘가서 이달에 빠지는 거는 그건 귀신의 역사니까 그렇고, 성령에 의해서는 그런 거다. 물과 성령이다. 이 물과 성령은 뭐예요? 물은 여기서 말씀을 물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뭐 저기 세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짜 세례 얼마든지 많어. 여러분 가짜 목사도 있는데 무슨 가짜 세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구원은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자, 성경을 6절부터 8절까지 읽읍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구원은 받은 사람이 아는 거다. 성령도 마찬가지야. 체험한 사람만 성령을 알아. 말씀도 성경이 딱딱한 것 같고 그냥 글자 투서인 것 같아도 말씀을 그 말씀의 묘미를 아는 사람은 사모하게 되는 거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지 아니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냥 여러분 구구단 외워서 수학 푸는 거라면 공부 끝나면 그만. 학원을 뭐 하려고 계속 다니네. 대학 들어갔는데 뭐 하려고 입시 학원을 다녀. 그치 같은 데를. 졸업이지. 그쪽 보기도 싫지. 말씀은 안 그래. 생명이니까. 그래서 5번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성질 났어. 예. 상관이 없는 사람 같이 돼버려서 그냥 주님 앞에 말씀에 들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날 설득 좀 해주세요.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이러한 일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사람이 태어났더니 뱃속부터 죄성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그 심판은 그 무시무시한 영원한 지옥이다. 여기서 구원받는 일이 보통 일이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던 하는 인생들이 가득한데 여러분 구원이 보통 일이냐고요? 사실 구원을 얻을 수 있어서 그 가치를 뭘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면 뭘로 지불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선물로 받잖아. 선물이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값어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돈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값어치는 최고인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코데모 이제 충격을 아주 그냥 진짜 머리통을 그냥 수도 없이 두드려 맞을 만큼 벌써 3번째 맞았잖아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느니라. 딴 걸 관심 갖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이 앞으로 네가 보게 될 거다. 내가 죽을 거야. 첫째는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거야.
이게 너를 구원하는 일이야. 네가 보고 깜짝 놀라고 좋아하고 궁금해하는 이 표정 모든 것들이 그런 나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다. 그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 포도주를 만든 기적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 내가 거길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서 당황스러워하고 난감해하는 것을 도와줬을 뿐이다. 그걸 보고 너는 깜짝 놀라지만 그거는 구원에 비하면 구원 속에 들어있는 모래알 같은 일이다. 내가 구원자야.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니고데모가 알지는 못하고 돌아가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바로 전 15절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 바로 그 뒤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6절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니고데모 때문에 나온 결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 그래서 6번 인자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가며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니라. 네가 어떻게 거듭나냐고 엄마 뱃속에 가는 것도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하는 건 하나의 과정이고 진짜 너를 거듭나게 하는 건 나다. 자, 주님의 모습을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우선 내가 소제목을 3개를 만들어서 읽고 본문을 읽는 걸로 맞춥시다. 가르치기 1번.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2번.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담당, 즉 대신 죽으심입니다. 3번.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심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게 바로 네가 거듭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앞에 헷갈리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혼란 가운데서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하다가 마침내 선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복음을 말씀하시는 게 이 마지막 10절부터 15절이에요. 그 앞에는 헷갈리게 하신 말씀이고.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만 요 마지막 절은 낭주에 읽어요. 여기서 갑자기 주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지 않았느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내리신 것이 이 광야에는 독사가 우글거리잖아요. 그 독사를 풀어서 막 물게 하셔. 많은 사람이 물려서 막 고통 중에 신음하기도 하고 죽기도 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가 벌을 받아라 좋으니 저희들을 살려주세요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 한 번도 그런 방법이 없었어. 그냥 고쳐주셨지. 그런데 이번엔 방법을 알리시는 거야. 야, 독사를 잡아서 나무에 높이 매달아서 높이 박아라. 높은 나무에 매달아라.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예요. 그게 독사가 죽었어.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죽은 독사를 바라보게 하라. 그러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요 죽은 사람조차도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면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게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린 독사예요. 여러분,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죄는 너희들이 지은 대신에 내가 대신 죽은 것을 십자가에 죽인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가 되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대신 받았느니라. 내가 그 형벌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죄가 씻어질 수가 없고
거듭남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 마지막 말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는 것이 곧 구원이고 영생이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똑같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건 근거는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육신 말고 영으로 죽을 수가 없는 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변화되어지는 것도 부활이요, 죽어서 낙원에 가 있을 때 부활하는 것도 부활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예요. 나누어 결과가 구원이고 과정에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너희 속에 주시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길영자에다 날생자 쓰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아니고 한 조회가 더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안 죽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거지.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 그거를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장차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능력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같은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영생이다.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유의 역사도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부활과 생명 되신 주여, 부활과 생명 되신 주여. 여기서 생명은 영생이요, 생명 되신 주여. 왜냐하면 나사로 사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그 기압을 주어서 나사로가 산 게 아니야. 기압 때문에 산 게 나사로에 나오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니야. 생명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마일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선물을 받았어.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 실력으로는 살 수 없는 막 다이아몬드 막 최고 퀄리티가 되어지는 거. 나는 그거 잘 모르겠지만 FFF라든가 FFA1인가 하여튼 퀄리티가 그런 게 있어. 막 최고 그런 다이아몬드가 10카라트면 얼마나일까? 10카라트면 바말보단 작겠지만은 하여튼 어떤 엄청나게 크다. 그런 걸 누가 선물로 줬다고 합시다. 최고야. 수십억이야. 그런 걸 딱 끼게 됐다. 그 하루만 끼겠어? 낄 때마다 좋을 거 아니야. 여러분 좋은 거를 즐기는 것은 좋은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주신 거는 그런 것이 뭘로 확산돼? 어디까지 확산돼? 주님이 주신 구원보다 더 좋은 게 이 세상에 있겠는가? 어떤 보석하고 설명이 되겠는가? 손 모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최고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충적인 건 안 주셔요. 정말 최고예요. 말했잖아요. 내가 이 손바닥 이거 방아쇠 증후군 때문에 이 수술을 하기 전에 기본으로 받는 그 검사에 심장 건강을 체킹하는 것이 심장 근전도인가 뭐 하여튼 그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고 그런 게 하는 게 제일 많고 한 10분 이상 하는데 내게 확인되어지는 건 두루 누워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소리는 심장이 쿵쿵 하고 이렇게 조이는 소리, 그리고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는 위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소리가 쿵쿵쿵쿵 이런 소리가 스피커로 들려와요. 그 의사가 그 소리에 그 질을 본답니다. 소리가 쿵쿵 하는 건지 쾅쾅 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피가 온몸으로 흘러나가는, 심장에서 흘러나가는 소리를 들려주는데 그게 이래요. 샤 이렇게 물이 막 쏟아져 나가는 소리가 나가는데 이게 졸졸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압박이 여기서 팍팍 나가는 샤 이러고 흘러나가는 걸 들으면서 이랬어요. 하나님 솜씨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뱃속에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심장인데,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심장이에요. 그 심장이 만들어져야 몸에 피가 가고 그래야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종이 80년이 됐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잉태됐을 때부터 따지면 80년이 되는데, 이 80년 된 심장이 이렇게 튼튼하게 쿵쾅거리고 피를 온몸에 쏟아내기를 1초도 쉬지 않았다니 하나님 솜씨가 최고 아닙니까? 최고로 만들어주신 제 몸에 복음을 전하느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보니까 50년을 하다 보니까 중추가 쪼여서, 그래서 속에 있는 중추신경이 눌려서 아픈 것이야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80년을 썼는데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종이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죽은 목숨이며 일하지 않는 날이 곧 제가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 하는데 지장은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미했어요. 그날 하나님 정말 80년을 1초도 쉬지 않고 쓴 이 심장이 저렇게 튼튼한 소리를 내고 피를 쏟아붓는 걸 보면 굉장합니다. 종이 발톱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혈액이 잘 간다는 증거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손이 항상 따뜻합니다. 잘 심장이 압력으로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솜씨 최고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건강과 축복 주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